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2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출구하리라 할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켬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신앙을 가집시다. 너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죠. 물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만은 나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의 사람인가? 그의 사람인가? 의미가 다르죠? 똑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나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은 다르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남자 보고 당신은 나의 남자야. 느낌이 있죠? 너의 남자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너의 하나님 혹은 그분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믿었던 그 베드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으셨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바울 서신, 이사야서 거기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흐릿하고 나의 하나님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너의 하나님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예. 바울의 하나님도 계시고 모세의 하나님도 계시고 사도 요한의 하나님도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은 안 계시다. 나의 하나님은 확실치 않다. 자, 목사님이 믿고 계시는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이 믿고 계시는 장로님의 하나님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권사님이 믿고 계시는 권사님의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안 계신다.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치 않아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뭐가 같습니까? 빈 껍질 신앙 아닙니까? 빈 껍질 신앙이에요. 우리가 바나나를 먹을 때 바나나 알맹이는 싹 빼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껍질만 질근질근 씹어서 먹는 분이 계십니까? 여름철에 수박을 탁 썰어가지고 빨간 알맹이를 싹 오려가지고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딱딱하고 푸릇푸릇한 이 수박 껍질만 어그적 씹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분의 하나님 계시고 너의 하나님도 계시고 집사님의 하나님도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확실치 않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빈 껍질과 같은 신앙이라 그 말이죠. 신앙의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신앙의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그런데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속의 알맹이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이들아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 있는가 하면 그 현장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때 당시 다락방이 없었습니다. 아마 혼자 다른 데 아마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이 들려오기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8일 만에. 자, 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도마가 들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는 믿을 수가 없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못짝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마의 고백.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까지는 베드로의 하나님, 베드로의 주님. 베드로는 보았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하나님, 마리아의 주님. 왜 마리아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뵀습니다. 아마도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도마에게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실제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도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은 말이죠. 그의 하나님이 주실 수 없으십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시고 아무리 기적이 많고 아무리 응답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읽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나에게도 이사야에 임했던 그 능력이, 그 담력이,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목 한번 다시 따라 할까요? 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꿉시다. 자,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신 분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서 25장인데요. 지금 이사야 2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사야서의 계시록입니다. 최후의 심판, 가장 최종 종말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주는 누구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미래에 되어질 최종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주를 높입니다.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높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자기 지위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해요. 그 사람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진짜 나의 하나님 만난 사람은 도마보십시오. 절대 주님 믿지 못하겠다고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식으로 말했던 그가 말이죠. 나의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거꾸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넘어졌을 것 같아요. 자기를 완전히 숙였을 것 같아요.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거죠. 주님만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속에서부터 주님을 높이게 되었다 이 말이었죠. 자꾸 물질을 높인다든지 세상 것을 높인다든지 나 자신을 높인다든지 자꾸 인간을 높인다든지 전부 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 전능자,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높이지 않고 돈이 만능의 시대에 살면서도 돈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최고 우상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사람을 우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섬기며 주로 모시고 있는지 그것이 진실된 나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내가 왜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 근거를 1절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자,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때에, 역사를 주장해 주실 때에,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일들을 섭리하실 때, 지금 섭리하고 계시죠? 2021년도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고 공정과 자전통에서 2021년이 오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 코로나건 아니건 경제건 정치 사회 문제건 우리 한국의 문제건 외국의 문제건 간에 이 모든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실 때에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깨달아가지고 이러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오늘 이 밤에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사야가 만났던 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는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답니다. 자, 주님은 나이를 안 드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또 한이 없이 또 있겠죠?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그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자, 이런 모든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옛날에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겨우 100년 삽니다만은 옛날에는 수명이 한 20년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20살이었대요. 20살 넘으신 분들은 지금 많이 살고 계신 거. 그러다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수명이 40세로 올라왔어요. 거의 1900년 만에 평균 수명이 2배로 늘어서 20세가 40세가 된 거예요. 정말 인간 빨리 죽었죠? 정말 아기 때도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지금 말이죠. 평균 수명이 90에 가까워 왔습니다. 겨우 100년도 안 됐는데, 한 100년밖에 안 됐는데 40세에서 80세 이상 된 거예요. 40년이 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앞으로는 100세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는 60 먹었으면은 잘 오래 사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회갑잔치 벌려줬지 않습니까? 네. 지금 회갑잔치 절대 안 합니다. 누가 회갑잔치 합니까? 말도 안 해요, 지금. 네. 백수 드시면은 100세 잔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옛날에 하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 노아 때, 아담 때부터 하셨던 성경통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그 뜻대로 하신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먹구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감정을 조심하세요. 눈이 오니까 감정이 황홀해졌어요. 하얀 눈이 오니까. 그러다가 날씨가 흐려지니까 마음이 아주 어두워졌어요.
자, 마음이 좋을 때는 정말 안 하던 짓도 하게 되고 안 하던 말도 하게 되고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에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때도 사랑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때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인간은 참 감정에 약합니다. 감정 따라 신앙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계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감정에 의존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감정적인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죠. 물건 팔려면은 감정에 호소해야 돼요. 이 물건이 좋고 나쁘고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면은 잘 팔리는 거예요. 물론 물건도 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잘 하셔요.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세요. 희로애락이 있으세요. 아멘.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감정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잘 아세요. 당신도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실 때는 감정대로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따라합시다. 뜻대로 하십니다. 뜻은 뭐예요? 의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5천년 전에 세우셨던 뜻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앞으로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아담 때 하셨던 약속의 뜻대로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던 그 약속의 뜻대로 그때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직 지시도 안 했는데 할 곳으로 가라. 지난주 설교죠. 그래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복의 근원의 복을 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모든 열국의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뜻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다가 아브라함 후손 통해서 복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이제 우리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 다르면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거죠. 이 하늘이란 가수 아시죠? 저도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혼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프로그램 보지는 못했는데 나와서 둘이 울면서 헤어진 다음에 벌써 1년 반 지났는데 정말 거의 5년, 6년 교제하다가 결혼했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 이걸 서로 나누면서 아직도 그래도 애정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높이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될 믿음의 방향을 우리 확정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감정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건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도 언제까지 종말까지 계속 갈 거라 이 말입니다. 우주 전체 역사를 말씀의 약속대로 한번 정하신 언약대로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이 달라질 수 없어요. 자, 이 시대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예수 믿었던 것과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최첨단의 이상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말이죠. 수천 년 전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성읍을 돌 무더기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읍은 작은 성이 아니라 시티를 말해요. 도시를 말해요. 도시를 황폐시켜버리고 도시를 무너뜨려버리고 도시가 다시는 세워지지 못하도록 전부 다 흐트러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왜요? 언약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구원하시고 언약대로 복을 주시고 언약대로 천국 가게 하시고 언약대로 성공하게 하시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언약대로 망하게 하시고 언약대로 부숴버리시고 언약대로 도시 전체가 황폐화되게 만들어버리시고 언약대로 완전히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리시고 이 모든 것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정했던 그 뜻대로 되어진 언약의 기초에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제의 말씀은 누구를요? 언약을 어기고 언약대로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최후 종말 때 완전히 도시가 없어지는 것처럼 황폐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세요? 성질 나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십니다.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우상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정말 옛날부터 정했던 그 뜻대로 언약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언약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생명 얻을 때 풍성히 얻을 것이고 전부 언약 아닙니까? 똑같은 언약으로 자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고 영멸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에 언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은 이중적이죠. 구원의 언약과 동시에 저주 언약이 붙어 있어요. 다 언약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언약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누가 멸망당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왜 멸망당합니까? 언약대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가 본 거죠. 자,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의 멸망을 전부 우리가 지금 이미 공부를 했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망합니까? 언약대로 망하는 거죠. 언약 진짜 무서워요. 언약 진짜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언약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높이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 언약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얻되 영생까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언약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언약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언약을 확인하시라고요. 그럼 자 언약대로 예수 안 믿고 언약대로 생명의 죄를 거부하고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적으로 봤던 사람들과 언약대로 멸망당하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무려 120년 전부터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멸망의 언약을 준 거지요. 노아 방주는 구원의 언약, 타면 구원 얻으리라. 동시에 멸망의 언약입니다. 타지 않으면 망하리라.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노아가 얼마나 그걸 음으로 양으로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여러분 이 배에 타야 됩니다. 홍수가 쏟아집니다. 엄청난 이제 물에 심판이 옵니다. 타시더라고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거기에 짐승을 일일이 정말 모든 짐승들을 집어 이제 타게 만들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왜 그 미친 짓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마다 계속 말했을 것 아닙니까? 무려 120년간을 노아와 그 8식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 가족의 모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멸망당한 거죠. 성질 나가지고 멸망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날 아침에 화가 나가지고 멸망시키고 갑자기 그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 입으셔가지고 노아 가족 구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일찌감치 수백 년 전부터 말씀하셔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셔가지고 구원 얻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예적부터 정하셨던 그 구원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가 육신 생명 다음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시대가 언제까지 더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든지 지금.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어떤 일이 있는지 3절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강한 민족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지? 사람이 말이죠. 힘이 강하고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이 강한,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포악한 나라. 강대국이 아무튼 사람 제일 많이 죽였어요. 자,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중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미국이 가장 많이 전쟁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 강대국들이 말이죠. 사람 무지무지하게 죽여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3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다고요? 그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종말 때 심판이 떨어진 것을 보니까 이 강대국들이 강한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톱을 달리던 사람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이제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종말 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지금은 반대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온다 하면은 옵니다.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심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겨우 100년 사는 저희들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우리가 잘났다고? 어느 세상을 거부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있습니까? 겨우 100살 사는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인간 말이죠. 기회 100년이에요. 벌써 우리는 절반 이상 살았지 않습니까? 사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정말 순간 사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거지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맞겠어요. 저희 그 말을 말해 주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강력한 포악자들, 강대국들, 강한 사람들, 정말 대재벌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 언약을 믿는 자들을 지금 핍박하는 거죠. 어떻게 핍박합니까? 그 강력한 힘으로 마치 모래 폭풍이 쳐버리는 것처럼 그 강력한 세상적인 힘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의 땡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막의 땡볕은 정말 살인적인 더위죠. 50도가 넘는 곳에서 그 햇볕에 노출되게 되면 그런 죽게 됩니다. 계란 후라이가 되는 모습을 본 적 있죠. 불도 부스터도 안 했는데 그 군인들이 탱크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탱크 위에서 후라이를 해 먹어요. 계란을 깨놓으니까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포악자들, 강력한 사람들, 세상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만, 진리를 믿지만 정말 빈궁한 자들, 연약한 자들 위해서 눌러버리는 거죠. 어떻게 눌러버립니까? 마치 모래 폭풍처럼 눌러버리고 폭양, 땡볕에 사막의 폭양처럼 햇빛처럼 이렇게 눌러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늘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모래 폭풍이 다가올 때 이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4절의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해 주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를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을 높이는 그 사람을 주께서는 사막에 폭양이 쏟아질 때 그늘이 되어주셔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듯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약속 붙들고 보호받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5절 시작.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자, 평소에는 그렇게 가진 자들, 세력을 있는 자들, 뛰어난 자들의 군사력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 언약을 지금도 믿고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태풍이 오듯이 그렇게 쳐버리는 그 사람들이 소리가 잠잠해져 버린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신 것 같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 것 같잖아요. 노아 심판 안 하실 것 같았잖아요. 바로 그날까지 해가 떴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 세상 종말이 온 날이, 있는 날이 있다니까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 그걸 보는 거죠. 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험한 세상에서 옛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새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주로 믿고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들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거죠. 굉장히 종교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더니 진짜 못 살더라 하면은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하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세상에서 힘을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어요. 가장 큰 세력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저렇게 짓밟힐 정도로 정말 들불처럼 민들레처럼 시들시들거리고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죠. 기다리라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어떤 잔치입니까?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 좀 느끼한데요, 지금. 요즘 안 먹죠? 여러분, 골수가 가득 찬 느끼한 기름진 것 누가 먹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정말 최고의 음식이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고기였어요. 두 번째는 지금도 먹죠. 맑은 포도주. 그 파리스된 지방은 그 지방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대개 한 16주 새 포도로 포도주 담궈서 16주 되면 그때부터 이제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귀한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하면 결혼식 잔치예요. 혼인 잔치는 최고급 포도주를 내오는 거죠. 언제 담궜어요? 오래된 맑은 포도주.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끝까지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지. 이걸 믿어야 돼. 주님 잔치 필요 없으니 내일 먹을 것이나 좀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장 내 사업체가 어렵고 내 직장이 어렵고 내 가정이 지금 어려운데 너 몸이 지금 아프고 지금 그거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 하시지 마시라고요.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 끝까지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만 기다리면 안 돼요. 내게 주시는 것 병을 낫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사비 잘 되게 해주시고 결혼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잡다한 세상적인 모든 축복 다 축복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마는 그것만 바라보고 믿다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다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내게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언약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준행하고 계시는 그분을 이사야가 믿듯이 우리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처럼 성실하신 분 없으세요? 하나님처럼 진실하게 이렇게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죠? 수천년 수백 년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지구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진짜예요. 이 잔치에 대한 여러분 속에 흥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흥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잔치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만나서 먹고 싶네요. 하도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우리 청년들 한번 모여서 파티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근데 파티를 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심 때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언제 먹었더라? 한 1년 벌써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벌써. 밥을 먹을 수 없을 때가 지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죠? 주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최고급 포도주. 저는 포도주를 잘 먹지는 않습니다만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따라주시는 포도주.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따라주시는 포도주를 먹을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포도주. 가장 기가 막힌 기름진, 가장 골수 가득 찬 그 맛있는 음식. 최고급으로 잔치를 만들어 놓고 파티에 초청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현실은 어려워요. 지금 맑은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쓰디쓴 포도주도 지금 먹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가 어디 있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재산 뺏기면서 이거 고통당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이 말이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쫓아왔어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3,000명 특공대를 조직해가 쫓아오는데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 프리즘을 한번 보세요. 뭡니까? 저 다윗 금방 잡혀 죽겠까지. 저 다윗 진짜 정말 잘난 체다 이제 잡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모든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곧 다윗 잡혀 죽는다. 도망가면 어디까지 도망가겠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 집안이 몰살당했어요. 다윗은 안 죽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나갔잖아요. 아멘. 죽일 기회 있어도 언약 때문에 안 죽였잖아요, 지금. 사울은 언약이고 뭐고 전부 자기가 나서가지고 다 하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말 사울 있고 승리할 것 같았는데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을 것 같은데도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언약은 꼭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8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7절, 8절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정말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때. 두 가지를 제하겠다. 죽음을 제하겠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 덮개, 이런 가리개 이게 뭐냐면은 제가 다른 성경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의 번역 보니까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라. 수의를 없앤단 말은 죽음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때 죽음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정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5,000년 지나가지고 과학이 5,000년 동안 발달하면 얼마나 발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죽음 없애지 못해요. 죽음은 영원히 우리 과제예요. 근데 죽음이 없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십시다. 자, 죽음이 없어질 것을 믿으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죽음이 없어질 그날이 옵니다. 주께서 오실 그날, 치유 심판 때 그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 죽음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죽음이 없어지면서 따라합시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저는 우시 눈물 보면은 누군가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잠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언제, 왜? 어떻게 흘린 눈물이죠? 아무도 믿지 않는 언약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눈물 흘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죄 잘못해가지고 흘린 눈물 말고요. 이런 눈물은 불신자도 흘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예수 믿다가 흘리는 눈물이에요. 믿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 예수 믿어서 가난하게 됐다 합시다. 눈물이 나겠죠?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다 합시다. 눈물이 납니다. 사람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병에 담으셨다가 마지막 날에 그 눈물을 싹 닦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말이죠. 형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죽음과는 마찬가지죠. 마른 구덩이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마른 우물에 빠뜨리면 죽는 거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상들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죽음과 눈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죠. 형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죠?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언제까지 동생 그렇게 팔아먹고 정말 괜찮게 지낼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은 말이죠.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셨죠. 형들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흘렸던 눈물,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 장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왕이 돼가지고 정말 자기가 공세웠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죽음과 그 억울함의 눈물을 주께서 나중에 다 씻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혹시 예수 믿고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롭고 혹은 빈궁하고 혹은 욕도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있죠. 조롱하는 거. 야, 너 예수 믿고 왜 그 모양이야? 이거 얼마나 그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모든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께서 해 주시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지금 전부 다 기다렸으니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잘 되어질 때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현실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의 믿음이었죠.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강력한 세상의 포악자들로부터 불신앙, 언약을 믿지 않는 그 세상의 포악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나를 기다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럼 천국 안 가실래요? 천국 가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 지금. 못 믿겠어요. 너무 세상적으로도 그 교회가 욕도 먹고 정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신앙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죽게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다림이 신앙이에요. 기다림이 지면 안 돼요. 기다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석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의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손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손이 산에서 나타난다. 시온산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산.
종말 때 주께서 나타내실 손. 그 손이 어떻습니까?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같이 밟힌같이 해버리겠다. 모압은 누굽니까? 모압은 근친 상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의 족속이죠. 모압과 암몬이 그렇죠. 천년이 지나도록 요것도 먹고 있어요. 모압이. 악인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잘못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이상한 짓 하고 살잖아요. 언제까지 가겠어요? 보니까 모압도 그렇잖아요. 천년까지 가잖아요, 지금.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 손이 나타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그 모압,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상징하는 대표 주자가 모압이에요, 지금. 그들을 손으로 어떻게 초계처럼 해버리겠다. 풀처럼 밟아버리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면서 손을 이렇게 뻗잖아요. 막 손을 뻗으면서 물속에서 구원해서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만 때문에 그 손으로 눌러버린다. 예. 박태환 선수가 수영 선수죠. 아무리 수영자라도 머리를 앞에서 누가 눌러보세요. 수영해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그게 수영할 때는 부력으로 자기가 뜨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눌러도 가라앉아요. 미치겠어요, 정말. 수영할 때. 물속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힘주면은 올림픽이 뭡니까? 형편없어지죠.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눌러버리겠다는 거죠.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벽, 높은 요새를 세워놨어요. 성 쌓는 자. 지난주 설교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나님께서 있는 데까지 다 짜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높아지고 있던 그 성, 자기 인본주의적인 성을 쌓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헐어가지고 진흙바닥처럼 땅바닥에 쫙 깔리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되어집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언약을 믿는 자이죠.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자이죠. 그리고 말씀하실 주님을 끝까지 높이는 분이죠.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으로 안 됩니다. 그분의 하나님도 안 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도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하나님도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어떤 분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믿는 자는 언약을 믿는 자이고 언약을 성실하고 언약을 진실되게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라갈 때에 기다리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기름진 음식과 가장 좋은 맑은 포도주로 파티를 열어주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적들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언약으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승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정리가 되게 하시고 속히 도말되게 하여 주시며 이번 주일에 우리가 또 1월 두 번째 주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좋은 것을 쌓는 신앙의 두 번째 시리즈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쌓는 신앙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번 주일 예배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도 1분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오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이 나라에서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1월 두 번째 주일로서 주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곳을 쌓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